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통치 시기입니다. 3장에서 이 통치가 시작되고 9장에서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이 4장 말씀부터 4장에서 8장까지는 이 여호람의 통치 중간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금 누가 선지자로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적을 중심으로 9가지 정도 지금 있습니다. 오늘 말씀 2가지 에피소드를 지금 읽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앞부분만 읽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필요를 채우신다. 영적 필요를 채우세요.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죠. 하루에도 3번 정도는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저녁밥을 먹었는데도 또 자기 전에 또 배고파서 야식을 먹기도 하고, 우리가 몸의 그런 필요에 대해서는 잘 반응해요. 하여튼 안 그러면 뭐 어지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기도 하고, 나 힘이 없어서 못 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기도 하고 반응이 즉각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영적 갈급함, 영적 필요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에 엘리야가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탄원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데도 나를 지금 또 죽이려고 하니, 이때가 언제냐? 갈멜산에서의 그런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낙심해가지고 한 얘기예요.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까지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자기의 외로움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중에 남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로 그렇죠. 자, 1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이미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나옵니다. 그 2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지금 엘리사는 거처를 갈멜산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더 남쪽, 유다 가까운 쪽이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사실 지금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수넴이라는 곳이에요. 이 선지자의 제자, 이 선지자의 제자를 뜻하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선지자의 제자들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엘리사나 엘리야의 제자들이 여러 곳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 선지자 학교 혹은 그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엘리야가 나 혼자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 있어요. 이 민족에게,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 필요예요. 사실은 이런 말이었는데, 그 영적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지금 등장했잖아요. 이 선지자가,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누군지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이 백성의 영적 필요를 채워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게 막힌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듯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잖아요. 나일강 속에 아주 모세의 모세처럼
모세가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런 영적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영적 돌파구를 마련하셨어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그래서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이 백성이 나아갈 길이 어딘지를 모를 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길을 내셨잖아요. 이 길로 가야 산다. 하지만 그 길 가기를 거부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끝났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절망하고 있을 때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꿈을 꾸게 하셨죠. 이상을 허락하셨죠. 뭐예요? 새 마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시고 새 언약, 새 약속을 주셨어요. 예.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메마릅니까? 물질은 풍요한데 정신과 생활이 완전히 막장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세상의 영적 곤궁함, 그 공허함, 그 필요를 채우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갈 길을 제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우리 같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물질의 필요를 채우세요. 경제적 필요를 채우시네요.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가족들이 경제적 위기에,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 못 갚으니까 아들들 데려가겠다고, 종으로 삼겠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미망인 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며 부르짖지요. 엘리사는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릇에 담긴 기름, 이걸 예전에는 기름 한 병 뭐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러자 좀 다소 엉뚱한 명령을 내리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을까요? 4절에 나오죠. 그리고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고 그래서 자, 그릇 더 가져와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데요. 이제 모든 그릇에 다 기름이 찼는데요. 엉뚱한 명령이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그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엉뚱한 명령인데 성경에 그런 일들이 근데 참 많잖아요. 이렇게 엉뚱한 명령인데 이 여인은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어요. 엘리사가 이제 이 기름을 가져다 팔으라고 그러죠.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을 위하여 써라. 인간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는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멋지고 우아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가려면 필요하죠. 부모들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뭐예요? 애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해준다고 할 때, 그것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요즘 이혼이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그 대표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오잖아요. 생활을 위한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사랑도 가족도 소용없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사건도 돈 때문에 사람이 지금 자식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무정한 시대,
이것의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돈 때문에 지금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을. 자, 어떻게 이 위기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당연히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났지만 이 기적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 아내, 남겨진 아내의 태도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부르짖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엘리사의 그 엉뚱한 명령을 그대로 따랐어요. 순종이죠, 순종.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에게 그릇을 정말 다 빌려왔어요. 할 수 있는 만큼. 그가 갖고 있던 평소에 이웃들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우리에게는 이 매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이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기적도 보여줄 의사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도 걷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과감하게 물 밖으로 발을 내디딘 엉뚱한 순종. 이 여인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 그리고 제자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계속해서 쌓아온 친밀한 관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생각지 않은 복을 주세요. 나는 단념하고 있었어요.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채워주셨어요. 생각지 않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수넴 여인 이야기예요. 아마도 엘리사는 갈멜산에 거처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쭉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이들을 영적으로 돌봤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니니까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이때쯤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여인은 보니까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형편이 넉넉하고 그리고 지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엘리사가 뭔가를 보답하려고 왕에게 뭔가를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처리할 어떤 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귀부인이 엘리사의 순회 사역을 돕고자 지나가게 되면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보니까 어디 가서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위하여 지금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담 위에다가 그러니까 2층에다가 엘리사를 위한 방을 따로 구비를 했던 것 같아요. 게스트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제공해서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면서 사역을 도왔어요. 너무 감사한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 해주길 원하냐? 왕에게 혹시 부탁할 거 있나? 이 앞에 이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도 엘리사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된 거죠. 자, 하여튼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끝에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것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우리 동족들, 이웃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그것이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뭔가를 이 여인에게 분명히 필요가 있을 텐데 사실 필요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게하시가 알아보니까 엘리사의 종 아들이 없네요. 아들. 맞아. 아들이 없지. 남편은 또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아들이 없는 여인, 어떤 거예요? 수치로 여겼잖아요. 심지어 수치로. 예.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까 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결국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바랄 수도 없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필요한, 그동안에 얼마나 갈망했었는데 그 아들을 드디어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나는 다 꿈을 접어놓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거 없다. 나는 이거 이제 꿈도 안 꿔. 그렇게 생각했었고, 예전에는 그것이 없어서 너무 정말 답답하고 꼭 갖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예 다 접어버렸어요. 나는 이것이 없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이미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사는 모습. 그럴 때 이미 접어놓은 꿈, 이미 닫아놓은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소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맛보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영적 필요를 채우신다. 물질의 필요를 채우신다.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제 다 접어놓았는데 생각지 않은 복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영적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와 내가 적어놨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실행이 돼요. 그 복을 오늘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6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개척교회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더 많이 돕고 이 지역에 길 잃은 영혼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그렇게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사람이 교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